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어떻게 400여 년 만에 군대에 나가는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인구 성장률이라면 3%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 성장률이 0.86%라고 하니까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속도하게 평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꽤나 관심 있게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빠른 변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 천천히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눈물겹게 기다리면서, 그리고 광야 같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갑니다. 혹시 여행할 때 보면 뷰포인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길을 가다가 보면 어느 곳에서 봐도 풍경은 참 좋지만 그 뷰포인트라는 그 안내판 위에 서다 보면 전체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중요한 맥을 짚어줄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뷰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와 사건과 주제를 따라가면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5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면제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뷰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게 되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드디어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죠.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러주십니다. 성막 안에 기구도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 어떻게 만들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신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만 핵심적으로 잘 파악하면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 자신의 인생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홍해 앞에 막막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거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것은 단순히 애굽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세우시죠. 가서 모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애굽의 성을 그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빌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기둥이 흔들릴 것이니 바로는 결코 그 모세의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떠나도 좋다고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마치 자기가 믿는 신의 핏줄이라고 말할 만큼 나일강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정도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은 그 일을 막지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나일강이 피로 가득하면서 강에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진동했죠. 그 후에 개구리가 일어납니다. 개구리 한두 마리야 귀엽다 할 수 있지만 침상에도 개구리, 밥상에도 개구리, 주변에 모든 개구리 떼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재앙이 끝나고자 말자 먼지를 날리니까 먼지가 다 이가 됩니다. 성경에 이라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이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가 뭔지 아시죠? 먼지.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요. 그것이 끝나니까 파리 됩니다.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엄지손가락만한 쇠파리와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몸에 붙고 가축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고 살점을 뜯어먹는 그런 파리입니다. 이런 파리들이 온 생활 공간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전염병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 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을 다 그렇게 훼손시킵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광팍하게 하자 우박에서 그 피해에서 면했던 우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순이 났던 밀과 보리는 다시 한번 메뚜기 떼로 해서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가나에서 또 그쪽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들을 통해서 많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 보니까
800년대, 1900년대 많은 어떤 시대가 오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메뚜기가 크기가 큰 거는 1m까지 된대요. 그 메뚜기는 보통 자기 덩치만큼 그 작물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재앙이라면 메뚜기 몇 마리가 폴딱폴딱 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푸른 들은 황색으로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더니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내립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던 애굽 사람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벌벌 떨고 그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죠.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서서 경고합니다. 이제 온 애굽 땅에 애통함이 있으리니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고통이 있으리라. 애굽 땅의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를 비롯해서 사람의 첫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그들은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의 가정은 넘어가게 되었죠. 이걸 유월,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 절기를 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면 생활의 모든 영역, 땅과 물과 공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 오시리스, 크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가축과 황소는 하토르, 아피스라는 이런 신의 보호 아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재앙을 임하시자 우상이 자기를 숭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에 물이 불편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 점점 강해지다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졌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 재앙이 점점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그들이 함께 겪었겠지만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어서 환했습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광명이 비치는 고센 땅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진정 여호와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재앙이 점점 강해지면서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다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리는 재앙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면제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대접, 7인, 7나팔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도 보면 바로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블레셋 그 지역으로 통과하는 왕의 대로를 가면 모름지기 보름만 하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행진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다 보면 많은 민족들과 필수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두려워해서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보이는 길, 지름길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도록, 우회하도록 인도하신다면 원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름길에는 왜 이 길을 가지 않고 한참 돌아가는 우회기로 인도하십니까? 지름길, 왕의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험난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겨운 시간과 경험들을 주지만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함,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알아가고 배우게 되는 바로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 나아가 도착한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걸 봤으니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까지 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냐? 애굽에 그대로 남겨자 했는데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홍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어서 묻힐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상황이 원망의 이유가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죠.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보면 진정 문제의 해결은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판과 분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나 분석하고 그를 공격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시야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다 갈라져서도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아마 애굽의 군대가 그 가운데 와서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전진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거의 바퀴를 그냥 빠지게 만들고 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묶어 놓으신 거죠. 그 대신 홍해는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다 건너고 난 뒤에 구름 기둥도 옮겨지니까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 홍해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벽이 되었던 물이 서로 합치게 되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받은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이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홍해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큰 장벽이 무너지지 않다면 우리를 하여금 돌아가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각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어떤 상황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헤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연못에 도착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게 하시는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이 거기에 있고 종려나무 70주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근 10km에서 한 15km 정도 반나절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코앞에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을 내가 마셔야 한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로 코앞에 우리 미래 앞에 멀지 않는 그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 뜨거운 감격으로 땅이 진동할 만큼 찬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감격은 3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은 과정일 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엘림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 마침내 주님 준비하신 그 약속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 그들은 또 한 번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되 조건을 주십니다. 그달 취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날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서 이틀 분량, 3일 분량 욕심을 내서 거두었지만 그 다음날 음식이 썩고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틀 동안 먹을 것을 거두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들의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은혜도 그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많은 날을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아말렉 사람들의 그 침략을 통해서 결국 그들과 싸울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내세우고 전쟁하게 하고 그는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고 손이 내려갈 때는 패했습니다. 이걸 알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가운데 앉히고 팔을 붙들어 세웠을 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소문이 퍼져졌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참 내용이 길죠.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사 일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 삶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서도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멸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아비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음처럼 우리를 이 광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품고 계시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 염려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광야를 마지막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